오늘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에게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주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영을 땅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영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에 부활하고 그리고 실제로 AD 62년경에 기록되어진 게 그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 AD 64년에 일어납니다. 네로 박해.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은혜롭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로박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형태였어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기억납니까? 카타콤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지하 교회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깊은 카타콤은 25m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한 층을 대략적으로 3m 정도라고 해요. 3m. 1층은 좀 높아요. 그래서 1층은 한 4m에서 5m를 만들어요. 그런데 4m 정도. 한 층을 3m라고 생각하면은 37에 21. 그러니까 지하 7층까지 당시에 아파트를 짓는 기술이라든지 지하를 토목공사하는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손에 쥔 삽자루 하나 가지고 살려고 땅굴을 파서 어디까지 내려간 거냐면 거의 이제 한 7층, 8층, 지하 7층, 8층까지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밑으로만 내리 꽂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가서 그 지하에 또 다른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는 미로와 같이 어떤 곳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곳은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다다르게 되고 길을 잃어버릴 만큼 복잡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다고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설교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근데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잡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고문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카타콤의 길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 살라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만을 고문하는 게 아니라 하진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하진이를 잡아와. 하진이를 고문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불어. 끝까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하진이의 아버지를 데려와서 하진이는 따뜻한 밥을 먹이고 그 앞에 딱 앉혀놓고 아버지를 고문한다든지 실제로 그 자녀들을 잡아와서 자녀들을 고문해서 그 앞에서 동물들에게 잔인하게 잡아 먹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앉아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하진이한테
자식한테 아무런 그 선택의 시간을 주지 않고 너 어디 있는지 말해.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부모님들 고문 받고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이 카타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방향 표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지 하여튼 여러 가지 표시가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만큼이나 많이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익투스. 그쵸? 이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실제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게 아주 간단한 그냥 화살표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향하는 거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두 갈래가 나오면 이쪽, 그 다음 두 갈래는 이쪽, 그 다음 두 갈래는 이쪽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로마 군인들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진이가 여기 지금 막 은송이니? 너가? 은송이가 로마 군인한테 안 잡히려고 여러분 불안에 떨면서 거기 숨어 있는 거야. 카타콤에서. 막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진이랑 몇몇 우리 공동체 말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우리 카타콤 그 문 앞으로 딱 이렇게 그 동굴 안으로 딱 들어와.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야, 하진이가 얘기해줬어. 하진이가 얘기해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첫 번째는 엄청난 배교 현상이 일어나죠. 난 예수 모른다 라고 배교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그리스도인들, 동족들, 같은 팀워크들이 어디 있는지를 그런 방식들로 알아내면서 야, 나중에 같은 방에 갖다 넣는 거예요. 같은 방에다가. 그래서 같은 방에 넣으면 은송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너 살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안에서 엄청난 내분이 막 교회를 깨려는. 여러분, 태초 이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려고 했어요.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었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태초 이래 지금까지 뱀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려고 의심하게 하고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해서 깨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길 바라고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되게 흔히들 얘기하죠.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다 밥 먹어요. 다 20명, 30명 다 모여 있어요. 실제로 인천공항에 한산하다고 사진 찍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김포공항이나 국내선 같은 경우는 사람 진짜 많아서 어떤 한 그 변호사분이 사진을 찍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항에서 이 체크할 때는 다 2m씩 3m씩 거리를 다 띄워가지고 마스크 쓰고 엄청 철저하게 했어. 그리고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내 옆에 30cm도 떨어져 있지 않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다 까닥까닥까닥. 여러분 비행기에서 2m씩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득 앉아서 한 공간에서 호흡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대체 공항에서 왜 그렇게까지 방역을 지키는 거야? 비행기에 이렇게 앉힐 거면. 아니 그러면 비행기에 한 두 자리 띄우고 한 명씩 앉히고 이렇게 해야지. 돈 벌어야 될 때에는 방역 지침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빌미 삼아 지금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린 지가 2년이 넘었고 그리고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 가면 코로나 걸려. 실제로 바울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랬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교회 사람들은 코로나가 더 잘 걸리나 봐. 나는 더러워서 못 가겠어. 세균이 버글버글한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가 엄청나게 막 모인다고만 하면 여러분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병원에서 있다가 병원에서 죽기 직전이라서 교회 교우들이 그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 목장 교우들이 4명 정도가 가서 그 퇴원할 때 병원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퇴원할 때 나와서 이 친구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같이 모였을 때 뭐 기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아 진짜 교회 유별나다. 완전 진짜 저러니까 교회 안 가지. 들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다고. 어제 제가 대구에 한 그 사모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진짜 선교사님 심각한 거야.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의 혐오 대상이 됐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요? 혐오 대상이에요. 혐오 대상. 왜 백신 안 맞았냐고 막 하면서 퍼뜨리는. 근데 아셔야 돼요.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 현재 걸리는 인원들 중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이 오히려 백신 패스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더 많이 퍼뜨리고 있어. 오히려 백신 안 맞은 사람은 강제적으로 지금 식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학원도 못 가요. 도서관 못 가요. 뭐 헬스장 못 가요. 목욕탕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퍼치는 게 아니라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이 다 퍼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혐오는 어디에 쏟아지고 있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 교회에 가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깨려고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로박해 때 엄청나게 그것이 깨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밖에 직전해 주시면서 어떤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공동체는 절대 서로 성격이 맞아서 시작했거나 내가 모이는 게 너무 좋은 나의 성향, 아니면 저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맞아, 우리 모여있으니까 재밌어로 시작한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시작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그 복음을 근거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이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거는 후차적인 문제고요. 여기에 비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레이첼 쌤이 앉아있는 이유는 그냥 사랑 쌤이랑 친해서 의리로 여기까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 쌤과 안 맞아서 어느 날은 관계가 극심하게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리더라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클라라 선교사님이 나의 리더라서 너무너무 고맙고 좋았는데 클라라 선교사님이 내 리더라서 죽겠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곳에 모이냐면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로박해가 오든 어떤 박해가 오든 너의 심령에 어떤 어려움이 오든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네가 이 공동체에 속한 이유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 때문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시고 you are mine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 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심과 예정은 좀 더 확장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그래서 예정은 그 택하심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어떻게 예수님이 체리에게 다가가는 길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시고 수많은 자가 너에게 다가올 거야. 그런데 넌 나를 알아볼 수 있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거든. 넌 나를 알아볼 수 있어. 자,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방법 그대로 체리 앞으로 와요.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으로,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도하여서 성령께서 감화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조선으로 들어오고, 조선에 들어온 복음이 감화되어진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체리 부모님에게로 오고, 사랑쌤에게로 오고, 레이첼쌤에게로 오고, 여기로 와서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체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의 값을 지불하는지 넌 똑똑히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게 너의 값이야. 세상이 너에게 말하는 값이 너 값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 값이 바로 너의 값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운 삶과,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면 의인이 가는 나라예요.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인 상태예요. 죄가 있는 상태.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받으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봐봐. 감옥에 들어갔어.
죄가 있어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게 됐어. 드디어 그 죄에서 이제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를 하게 됐어. 그럼 우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래요? 아니에요. 그냥 출소한 죄가 없는 상태,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의인은 누구냐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한국의 한 청년, 20년 전에 한국의 한 청년을 기억하고 그 청년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 청년은 이름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지하철 이렇게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꼬맹이가 거기 지하철에 똑 떨어지는데 지하철에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다들 난리가 났는데 이 한국 청년이 그 아이를 구하고 지하철에 깔려서 죽어요. 뭐냐면 나의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바쳤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죄인이 죄가 없어진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성취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당신의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죄 짓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때 죄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이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그게 더 강력해진다고요. 내 자신에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러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저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지 한번 잘 보셔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는 이런 일을 해라 이런 레터스가 딱 나오면 뭐뭐 하자 이렇게 하자 권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안 될 때는 자책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큰일을 겪고 물론 코로나도 있고 옛날에 남원으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큰일을 겪고 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나서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 있었으면 그러면 점점 우울해졌을 거야. 진짜 우울증 생겼을 거예요. 나는 그리고 답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배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진짜 전 지금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우리 예배당은 항상 어때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찬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요. 내가 이 어둠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내 안에서 작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나도 거룩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되게 거룩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똑같은 죄에 계속 반복해서 넘어질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짓들을 그렇게 하고 사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막 계속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은 죄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에게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 가까이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들을 향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이 보이는 것은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요. 지쳐서 가면을 쓰게 되더라고요. 가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처럼 행동하려고 가면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공간인 집이나 잠자기 전이나 이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허한 것도 아니고 뭐랄까요, 나의 이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실제 모습의 갭. 그런데 그 틈바구니를 누가 찾아오냐면, 왜냐면 허무하고 진짜 맞나 싶은 그 순간 틈바구니를 절대 놓치지 않고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찾아와요. 근데 그 사단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지 이게 덩어리로 움직이네요.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제가 삼천리 오고 나서 굉장히 좋은 게 샴푸도 많이 아끼게 되고, 간식을 안 먹으니까. 우리 옛날에 아시죠? 우리 센터에 옆에 편의점 엄청 장사 잘 됐잖아요. 근데 돈도 아끼고 샴푸도 아끼고 건강하고 지금 막 배가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송 교사님이랑 한번 돌았거든요. 여러분, 아침 우리 구보 할 수 있는 아침 러닝 코스를 한번 싹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계속 구보 대신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구보만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없으니까 갈 거예요. 아침마다 운동화 장착하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반바지 입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반바지 꼭 입고 나오세요. 알겠죠? 반바지 많이 입고들 나오세요. 나와보면 알아요. 나와보면은 진짜 종아리가 이렇게 막 바람이 칼이 되어서 나를 찌는구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간극을 사단이 귀신의 모습으로 말해서 스크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의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유혹하고 의심케 하고 이간질하는 형태.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단이 막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가는 친구들, 뜨겁게 예배 드리고 가는 친구들을 사단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뭐냐면, 사탄들이 있어. 이 사탄들도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나 봐. 그래서 사탄 조카에게, 이 삼촌이 굉장히 탁월한 사탄이야. 이 탁월한 사탄이라는 건,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해요. 아주 실력 있는 삼촌이 이제 햇병아리 같은 사탄 조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책의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뜨겁게 은혜 받고 가는, 인간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 뭐라고 표현하더라. 하여튼 왜 해리포터에 보면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죠? 먹을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막 은혜 받고 가. 이럴 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조카에게 실시간 시뮬레이션 교육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뭐 해라. 뭐 이게 아니라, 막 뜨겁게 은혜 받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점을 딱 열고 나갈 때 생각을 심어주는데, 어떤 생각을? 막 은혜 받고 내가 이걸 적용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사람들에게 오늘 점심 뭐 먹지? 라는 생각을 심어주라는 거야. 누구랑 먹지? 어디서 먹지? 그러면서 점을 열고 나가기 전에 또는 나간 직후에 대화가 점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당연히 밥 먹는 거니까 그렇게 바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삶과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절대 저 인간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 알아차리면 우리는 대적해요.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임을 알면 기도하고 대적하고. 잘 생각해봐. 이게 요한아 일어나봐. 요한이가 지금 졸린 것 같아서 한번 너가 시뮬레이션 되면 좋을 것 같아. 요한아, 배에 힘을 줘봐요. 배에 힘을 줘봐요. 내가 한번 칠 테니까. 알겠지? 진짜 세게 힘줘야 돼. 어디를 치면 네가 좀 괜찮겠니? 배는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자 가보자. 자, 잡아. 힘을 딱 봐. 여기 가슴을 딱 칠게. 알겠지? 힘 빡 줘.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어. 자, 배. 자, 손목 잡았다. 손목. 자, 이렇게 딱 힘 빡 줘. 이렇게 딱 해. 아니야, 진짜 때릴 거야. 근데 제 농담 아니고. 다시. 자, 됐어. 가자. 자, 가자. 자, 갑니다. 얘가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웬만큼 세게 때려도요, 아프긴 하지. 근데 힘을 딱 주고 있으니까 딱 이래.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데를 팍 치거나, 진짜 갑자기 힘을 안 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재승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치거나. 얘 힘 줬다 방금. 봐봐,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움찔하지. 그러면 아프긴 하지만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무방심의 상태. 제가 어제 당했어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었어요. 자려고 이렇게. 자려고 한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사랑쌤. 가려고 했는데 잠들었어요. 제가 그레이스쌤과 사랑쌤한테 3층에서 일하고 있으라고, 내가 갈 거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자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한필립 어린이께서 진짜 갑자기 배 위에 탁 앉았어요. 근데 많이 무겁지는 않아요, 애기가. 그리고 막 꽝 앉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이렇게 딱 앉았는데 저 진짜 떼굴떼굴 부를 뻔해서 너무 아파서 힘을 안 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앉으려고 할 때 힘을 딱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어요. 왜 계속 안 서 계세요? 실제로 어떤 아빠가 아기가 갑자기 힘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장파열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근육이 발동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아싸리 강력하게 공격을 하거나 하면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캠프 들어가기 전에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도 바짝 시작하고 우리 막 예배 오요. 캠프나 영웅구원 사역이 있을 때, 고비 캠프 갈 때 우리 왜 말 조심해요? 왜 서로 존댓말 합니까? 왜 그때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고 기도하고 서로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 노래해요? 왜 고비 캠프 가는 스타렉스 내내 자지 않고 찬양하고, 그리고 딱 고비 캠프 도착하기 한 15분 전부터 시작해서는 막 이렇게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하니까. 그런데 스크류테이프 편지에 뭐냐면 예상치 못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자리에서, 대화거리에서 하나님을 빼라는 거야. 하나님이 관련된 것들을 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그래서 근데 이거 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익숙한 일상의 언어들과 용어들과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야. 밥 뭐 먹지? 야, 오늘 거기 되게 맛있으니까 거기 가볼까?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은혜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화가 가면 그 장소에서 주는, 공간이 지배하는 대화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공간이 지배하는 대화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그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가는 물줄기가 쫄쫄쫄쫄쫄쫄쫄쫄 계속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지로 은혜를 유지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거나,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통치함을 구하고, 주여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단함을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어 보면 그냥 삼천리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거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심을 감탄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선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단절시키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나왔어요? 우리 어제 말씀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야기 나누었습니까?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 여러분, 말씀의 교리를요 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외우고, 실제로 신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그의 이름과 그의 속성과 그의 섭리가 있지. 그래, 그의 삼위일체 하나님 다 교리 공부하고 외우고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지식을 넘어, 기억나요? 고린도서 지식을 넘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 심령으로 부어져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요. 그러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그의 신앙으로 직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액티베이트 되어서 이걸 뭐라고 조금 이렇게 이게 믿음으로 이게 작동하여서 이래야 될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유효하려면 그러려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지식의 말씀으로 남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그래서 유효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your mind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셔요. 여기서 견인이 사실은 이끌어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속도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 내용들이 뭐였냐면 그 정의가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탑2 발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충만함의 충만함,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임의 그 충만함까지 각 사람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충만한 그 사람들이 또 충만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배울 곳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 강령을 외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must do it, 뭐 해야 되는 things to do 뭐 이런 것들을 외치는 곳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 을 가진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있는 그 만물의 충만함의 때를 기다리며 이미 내 안에 그것을 예고편처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통치하실 때와 그리고 그렇지 않아 메말라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의 삶은 예수 믿는데도 왜 메마르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째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예고편 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언젠가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함께 보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이걸 경험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왜 항상 그렇지 않아? 왜 항상 나는 은혜롭지 않아? 라고 불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절망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에요. 풍성함이 없고 가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권을 가지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순간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는 의심이 아니라 어떤 걸 기억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세요. 와, 24시간 온종일 모든 순간이 은혜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그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일까? 내가 이렇게 조금만 맛보아도 다 말라있으면 내가 말라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라있는데 물줄기가 툭툭툭 떨어지면 거기가 촉촉하다는 것을 알고 아 내가 말라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원래는 말라있었다라는 걸 아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종종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왜 항상 은혜롭지 못할까요? 왜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가슴에 안 와닿은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그때 참 뜨겁고 그랬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이렇게 됐다, 그죠? 1장 15절에서부터 여기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배워갑시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시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도 예찬쌤을 좀 더 알아갑니다. 어제 예찬쌤을 좀 더 알아가고, 이런 얘기 했을 때 좋아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머리로 좋아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속박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를 사용할 때 내가 아는 만큼 이것이 저에게 어때요? 유익하죠. 실제로 이 아이패드를 그냥 메모장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전 봤어요. 진짜 아이패드를 메모장 역할로만 써요. 진짜야 찔리는 사람 아마 있을걸요? 막 140만원짜리 아이패드 사가지고 메모장 쓰고 카톡 쓰려고. 그러려면 왜 이 큰 걸 들고 오냐뇨. 그냥 핸드폰에다가 자판 하나 사면 돼요. 진짜야. 핸드폰도 메모 기능이 있고 카톡 기능이 있고 다 있는데, 카톡과 메모장만 쓰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기도 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뭐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가계부를 쓰는데 제 통장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요. 요즘엔 다 카드 쓰잖아. 가계부 요즘에 누가 얼마 썼는지 자기가 다 돈 기록하니? 요즘에는 내가 카드 딱 긁잖아요. 그럼 그게 가계부로 다 기록되고, 내가 주유비로 긁으면 그게 주유비로 분류되어지고, 내가 옷가게나 얘네들이 다 주식회사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어서 긁으면 이렇게 다 들어가. 그러면은 한 달에 내가 총 얼마를 썼는지, 한 달에 내가 먹는 데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편의점 돈 진짜 많이 쓰더라. 근데 가계부 쓰고 알았어요. 와우, 내가 편의점을 먹여 살리는 자가 나였구나. 저 편의점은 저렇게 구석탱이 있는데 장사가 되나 했는데 나 때문에 사는 거구나.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옷 사는데 얼마나 쓰는지.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쭉 해가지고 그걸 조금씩 쳐내가면서 제가 지금 재정 관리를 막 하는데, 뭐 그런 것들로도 쓸 수 있고, 진짜 많이 저기 여기에 이제 몬테소리 유치원이라고 해서 몬테소리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아가지고, 필리핀가 맨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게임, 몬 게임 한대요. 몬 게임. 그게 뭐냐면 몬테소리 유치원 이렇게 막 블럭 쌓기, 색칠칠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게임 하고 싶다는 건데, 뭐 그걸 하기도 하고, 아는 만큼 이걸 써요. 그렇죠? 아는 만큼 이걸 누려요. 하나님을 아이패드에 비교하기는 되게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려요. 안 그러면 맨날 뭐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메모장만 쓰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메모장과 카톡만 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뜻을 밝히사 그의 그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을 알게. 그러니까 부르심에 여기는 소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뭔가 부르심하면 일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르심,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지에 대한 소망.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너무 아프지만 뭐를 보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보고 참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뒤에 기쁨을 보고 참을 수 있었어.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는데, 그 부르심은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뭐가 되라 일 시키려고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팀들에게, 자신의 교회에게 고백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너희에게 깨달아지기를 강력히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상속물, 그 영광,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잘해야지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리스도는 율법주의가 되어져 가고, 또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되면 기꺼이 내가 이 길을 가야지,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길을 갈 때 지금 우리 폴송 교사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막 중고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있으면 가서 이 새끼들이 왜 옷 다들고 담배 피는 새끼들아 뱉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드라마처럼. 잘 못하겠어. 왜? 주워 터질까봐. 무서워요. 맞을까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데, 그때 용기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찰나의 순간에 그렇게 선택하고 굉장히 후회했는데, 가는데 애들이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있길래 야, 니네 고딩이지? 라고 얘기하고 즉각 후회했어요. 젠장 망했다. 애들이 생각보다 많고 승질이 더러워 보이고, 아이씨 오늘 또 뉴스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쫄리잖아요. 마음이 쫄려요. 마음이 위축된다고. 그런데 내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번뜩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걷고 있지는 않았지만 폴쌤이 같이 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알아요? 그때 그 든든함. 폴쌤이 뭔 일이 있냐는 듯이, 궁금하다는 듯이 와가지고 하는데, 폴쌤은 진짜 남자애들이 많이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살이 15kg가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슬림한 느낌이 있는데, 그때도 많이 찌진 않는데, 폴쌤은 진짜 애들 담배 피는데 엄청 이렇게 막 가까이 나가가지고 막 가까이 나가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면 좀 약간 뒷걸음질을 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근우가 아니라, 근우 맞니? 근우라고 딱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순간 내가 겁이 날 거야. 왜냐면 근우가 폴쌤보다 훨씬 힘이 작잖아. 그렇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태우라고 생각을 해봐요. 태우는 크면 폴쌤보다 훨씬 힘이 세질 거예요. 근우도 훨씬 힘이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라고. 알겠지? 그냥 자라나는 대로 내 몸을 그냥 두지 말고 운동을 하라고. 어쨌든 얘네 둘이 있어. 그러면 얘네 둘이나 나나, 내가 얘를 보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러면 어때요? 얘 능력이 딱 평가가 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위축이 돼. 근데 옆에 폴쌤이 있대. 옆에 맥목사님이 계시대. 옆에 맞쌤 계시대. 막 이래. 그러면 능력치가 딱 평가되지. 이게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지.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안심이라는 게 돼요. 안심. 일단 싸워보지 않아서 얘들이 더 셀 수도 있지만 일단 안심. 그리스도인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면 겁내 쫄리면서 사는 거야. 엄청 쫄리면서 사는 거야.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러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 바울이 뭐 하라고 기도합니까? 당신은 핍박이 시작되어야 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야 돼. 그런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건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서 내 앞에서 야 봐봐라. 내가 힘이 엄청 세. 야, 나는 가드 장난 아니야. 아무 때릴 대상도 없는데 잘 봐. 내가 펀치가 장난 아니야. 이렇게 보여줘요? 아니에요. 고난의 시기가 찾아와요. 고난의 시기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면 나는 뭐를 확인하게 되냐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했다는 건 내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받아봐야 돼요. 기꺼이 서야 될 고난이에요.
그래야 내 평생에 쫄지 않고 살아.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쪼는 사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담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자신도 정신을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저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자.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 가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되는데 계속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에 우리 이수일 목사님 오셔서 뭐랬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내가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해서 주님 이건 이런데 왜 일이 이렇게 될까요? 라고 내가 다 결론 내려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깨달아 담대케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당신의 위력과 당신의 기업의 소망과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어쩌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지 않고 산 지가 꽤 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분을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담력을 키워야 되고 내 실력을 키워야 되고 내 눈을 열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할 때 사단은 힘을 잃어요. 사단은 힘을 잃어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라이트 하나만 켜도 어둠은 힘을 잃어요. 사단은 힘을 잃어요. 사단과 싸우지 마십시오. 영과 육이 싸우면 반드시 육이 져요. 사단은 영이고 우린 육이에요.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마셔요. 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들어오면 사단은 힘을 잃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이곳이 그러한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마이크 송에서 이런 얘기했죠. 여기에 올라오면서부터 성령이 은혜 받고 막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어둠이 가득하면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고 여기에 빛과 영광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 걱정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이라는 여러 친구들을 데리고 사단이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기뻐합시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